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이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는 은혜를 입었고, 두 번째로는 방주를 짓는 가르침에 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만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이 악이 관영하며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같이 살 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노아는 의인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함으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을 말하며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같이 폐역하여 육체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신앙이 떨어져서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육체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 시작. 무판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것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불변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해야 될 것이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 형제 중에서 예수님 믿는 함께 교중에 있는 너희 형제 중에서 죄를 짓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우리가 받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내어 쫓으라며 성경의 유전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떠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형제 중에서도 그 불법을 행하며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만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출애기 3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민수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방 사람들을 내어 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이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교중에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옆구리를 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 세대를 모아놓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이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잡작이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그 삶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걸 봤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도 이 세대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하시며 만일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그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할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아멘. 출애굽시대나 민수기 교회생활이나 신명기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말씀대로 너에게 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 또한 무엇에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 교훈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이와 같이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말씀같이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되어지 말 것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며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절당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을 받고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일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탕하시며 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이러한 심판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이유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이지요.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 신약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또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의인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지 에스겔서 18장 9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작. 내 율례를 좇으면 내 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처럼 정령 살리라. 의인은 정령 살리라. 어떻게 할 때 삽니까?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의인이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의인으로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노아와 같이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노아는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동행했던 노아에게 홍수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짓게 만드시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방주를 짓게 만드시고 모든 혈육 있는 육체를 멸하실 때 노아의 식솔들만이 방주에 들어가서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방주를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겨우 8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할 수 있죠.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8명밖에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여호와 앞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인 가인의 계보에 이어서 창세기 5장의 아담 이후에 셋의 자손이 계보가 나오는데 이 믿음의 계보를 보시면은 죽을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 7 식구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방주를 예비하고 들어간 8명만이 물심판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방주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심판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저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준행하여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노아의 신앙을 본받나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의를 전파하며 살았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도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자고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장과 33장을 통해서 악인을 죄에서 깨르치라고 말씀하고 우리로 하여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이죠.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리.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지금 보신 말씀과 같이 만약 의인과 악인을 깨우치 않아서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 핏값을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겠다고 말씀을 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썩을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말세에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간수함받아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여 의인과 악인에게 의를 전파하시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노아와 같이 심판에 경고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고 또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남았는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는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임한도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임남 또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주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셨으나 주님 때에는 불같은 환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이 환난 때 주를 배신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반드시 심판날이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 심판 때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0절로 21절에서 동일하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 몇이든 다 죽이는 환난을 말합니다. 이 환난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테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생명의 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이렇듯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요. 율법을 돌이키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5 처녀에게 처음에는 등불이 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함으로 맞아 그 등불이 꺼져간다고 말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함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환난 때 주님을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성령의 방주를 줬다면은 우리가 말씀에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장차 다가올 환난의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이 말씀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섞이지 않는 말씀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밭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견인이나 사람의 유전을 받게 되면은 가라지가 되어서 가라지는 결국 심판 때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같이 하나님의 바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다른 말, 또 다른 계명을 듣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 때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하나님의 섞이지 않는 말씀만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도록 하려 함이다. 아멘. 갓난 아이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엄마의 젖을 먹이는 것 같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새긴다면 반드시 우리는 곡식이 되어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는 그러한 교회 또한 그런 종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와 같이 계명들을 지킬 때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종이를 고르시는 데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세워서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 때 그 추초를 반석 위에 세워서 넘어지지 아니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추초를 모래 위에 세워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물질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물질의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는 것인지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물질을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멘. 달란트는 성경에서 돈을 말하는데 따라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돈을 이 땅에 쌓아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탐심으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심을 누가복음 12장 15절과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로 저에게 일러 가르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회개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다고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둔 사람은 그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하늘에 물질을 쌓아두어서 환난을 이기 쓰는 방주를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구원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으면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씀의 방주 또한 물질의 방주를 지어서 환난을 넉넉히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이와 같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의인되어서 주님과 늘 기쁘게 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육의 사람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삶을 살면서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주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